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부르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라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라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다에 경배하리. 그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찬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경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새 사람 되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의 평생과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정해주신 대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에 강력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의 기도, 죄의 고백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약하여 범죄하고 타락했던 모습들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총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죄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을 허락하시길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기심 많은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런 모든 악한 모습을 위해서 믿음 없이 행동하고 죄를 멀리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생각과 아버지 형제 이웃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모든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붙잡아주시고 혹여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성령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올라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올라신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누가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올라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죽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올라신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올라신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진철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곳 예배당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 곳곳에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감동, 역사와 충만케 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처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귀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으로 인해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다시 주님의 얼굴빛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로 소송함을 입게 하시옵소서. 지난주일 예배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일주일간의 생활을 예배 중심으로 재점검하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배우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감사의 예배, 억지가 아닌 자원의 예배, 개인만이 아닌 확신 공동체 전체의 하나된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감격과 감동으로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 무엇보다 우리 vak신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과 걱정이 완전히 해결되게 하시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풀리지 않은 관계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영적인 의연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의 참주인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알량한 정치 생명의 연장과 당리 장략을 위해서 더 이상 소모적인 구태 정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국민과 국익을 위해 대승적인 협치를 보이는 정치다운 정치를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시대에도 우리의 교회 교육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때에 맞는 사역의 목표를 잘 찾게 하시고 온택트 시대에 합당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연구하여서 어떻게든 우리의 자녀 세대의 믿음이 전수되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며 복음이 이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 역사함을 사역의 현장에서 분명히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갑절로 더하셔서 준비한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 옥토에 뿌려져서 놀라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합하여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19절에서 24절.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에 승리할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미 승리는 주어져 있고 우리는 힘만 내면 됩니다. 오늘 제목이 이길 자가 없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길 자가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찬양을 하나 정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이 올해 말씀 받은 그 말씀 중에 이제 신청하신 7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적고 치면은 8번째가 되겠죠. 네, 이제 다음 주까지 신청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길 자가 없도다. 제목이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길 자가 없도다. 옛날에 그 슈퍼 핵 주먹을 가지고 있었던 누굽니까? 타이슨도 이제는 그를 이길 만한 사람도 많이 생겨난 것이죠. 다 우리가 최고인 것 같았으나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를 능가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런데 오늘 제목은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좀 감탄사로서 이길 자가 없도다. 오늘 본문에 이 이길 자가 없도다라는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내용 전체와 민수기 전체, 그리고 나아가 성경 전체 내용과 결부되어 결국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은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을 하다가 광야 40년 이제 방황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 중에 그 민수기 말씀이죠. 민수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방황이죠. 방황. 이 40년 광야 방황 생활 중에 이제 가다가 모압 지역을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지역이라는 곳은 이 사해 남단 동쪽을 의미합니다. 사해 남단 동쪽인데 이 모압 지역을 행진하고 있는데 그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이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면,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면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이 광야의 모래가 해운대 백사장 모래보다 더 가는 밀가루 같은 그런 모래입니다. 그래서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으면 먼지가 풀풀 일어납니다. 제가 걸어봐서 압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먼지가 불불불 나고 사람이 수백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무슨 엄청난 사람뿐 아니라 구름 같은 것까지도 나타나니, 그리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나타나니 이 발락 모압 왕은 두려워서 저 멀리 모압으로부터 한 7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영험한, 아주 영험한 마술사 발람을, 자기 이름하고 비슷한 발람을 데려와서 제발 좀 저주 좀 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그냥 했겠습니까? 간곡하게 재물과 돈을 주면서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술사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언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백성은 세상이 아무리 저주하고 핍박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결코 세상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알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이길 수 없는지 우리가 그것까지도 알고 있으면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이길 수 없는가? 첫째로,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자의 속죄를 이길 자가 없도다. 하나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자의 속죄를 이길 자가 없도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발람이 말하는 겁니다.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방의 영험한 마술사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초청받고 또 돈도 받고 재물도 받은 그 발람이 저주를 해야 하는데 지금 축복을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주해야 할 무당이 하나님 백성을 축복할 수밖에 없던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축복밖에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왜 있습니까? 광야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허물을 가지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반역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반역을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주권만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은혜를 받을 만하니까 내가 은혜를 준다가 아닙니다. 네가 긍휼을 받을 만하니까, 네가 착하니까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다. 여러분, 이 사실에 어느 누구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모든 인간은 범죄했고 멸망받아야 했지만, 지옥불에 들어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로 작정한 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긍휼과
자비인 것입니다. 이 긍휼과 자비로 이미 출애굽 시작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려서 구원받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속죄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일,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언덕을 입은 일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의 그 결과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선택과 작정과 예정과 주권이라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속죄받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부분의 제5항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된 자들을 세계의 기초를 놓기 전에 자기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과 자기 뜻의 숨겨진 협의와 선한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선택하셨으니 그들에게서 믿음이나 선행이나 견인을 미리 보심이 없이 혹은 피조물에게 있는 어떤 자질이나 조건도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으로 삼지 않으시고 너그러운 은혜와 사랑만으로 하시되 이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설명을 듣고 나서 이 글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한 번 더 보시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은총을 입은 구약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시행하신 여러 가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또 각종 모형과 규례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은 죄 용서의 은총과 긍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백성은 이러한 방편들은 구속자 되실 메시아를 예표해 주었고, 이제 복음 시대에 친히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속죄의 은총을 입게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부분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 맺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셨으니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비통해하며 오직 성자 그리스도만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속죄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긍휼, 자비로 이처럼 성자 그리스도의 속죄로 용서받은 백성, 그 백성은 어떤 악하고 강력한 세력도 넘어뜨리지 못하고 결코 이길 수 없으며 부활 승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죄에서 자유를 얻고 결국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를 이길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감격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83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구제받은 감격에 찬양하며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를 이긴단 말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의 보호를 이길 자가 없도다. 항상 요즘 설교가 삼위일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보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성자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 긍휼과 자비로 입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막거나 이길 어떤 강력한 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는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자기 백성에게 들소와 같은 힘을 주시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며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였고 그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면 이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더라. 여러분, 저는 들소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들소가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무서워서 잘 못 갑니다. 소도 힘이 셉니다. 그러나 저는 소보다도 염소도 힘이 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소는 제가 키워봐서 압니다. 그런데 비교도 안 되는 들소의 힘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어떤 사건입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백성이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고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홀몸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모든 필요한 물품과 수레와 짐승을 가지고 바다 홍해를 가르게 되고 육지처럼 그 바닷속을 밟고 건넌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그럼요. 거기다가 뒤에 따라오고 잡으러 오는 바로 왕, 애굽의 그 바로 왕과 애굽의 군병들이 죽일 듯이 쫓아오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만 용사의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깊은 홍해 바다로부터, 또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뿐이 아닙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주변에 아말렉 족속, 에돔 족속, 모압 족속 등 수많은 이방 족속들로부터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소 같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록 나에게 징계를 받아서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다른 이방 족속들, 세상 너희들이 건들면 내 들소 같은 내가 너희들을 받아버리리라. 어디 한번 와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유혹과 낙심, 좌절과 고난, 그리고 공격을 해오는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변에 아말렉, 모압, 암몬, 온갖 이방 족속들이 으르렁거리고 맹수와 야수들이 그렇게 덤벼들려고 다가오고 있음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기 백성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 선지자 발람은
23절, 24절에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러놓았던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해도 야곱을 해할 만한 점술이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해할 만한 복술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논해본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얼마나 큰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암사자같이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그 움킨 것을 먹고 피를 마실 정도로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의 속죄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새 힘을 공급하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하고 힘없이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의 재판장이시며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러므로 성자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는 이제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때로는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재판장 되시는, 그리고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속죄받은 성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변호해 주시며 대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범죄를 즐겨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속죄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구하여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성부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인도와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행하십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로부터 지키시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삶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그냥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들어가 있어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요, 성전이요, 여호와의 집인 교회인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성전 교회에서 세상을 이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힘있는 들소와 암사자와 수사자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대면 예배 30%, 좌석에 30% 예배를 하기에 그래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혹여 또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예배하러 못 오는 분이 있을까 하여서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 가슴 아픈 답이 왔습니다. 문자를 보내었는데 늘 잘 가던 문자인데 어떤 번호가 돌아왔습니다. 이 번호는 더 이상 수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까지도 예배에 유튜브 영상 주소를 보내어 드렸는데 이 번호는 더 이상 수신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전화는 안 받더라도 그래도 그 문자라도 계속 가서 1%의 줄이라도 갖고 있었는데 이젠 더 이상 연락할 길이 없어져 버렸고 더 이상 그분이 손을 뻗지 않는다면 교회와도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또 교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자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은 항상 아버지가 계시는 집 성전 교회를 통하여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통해 날마다 공급받는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교회는 안 가도 혼자 하나님 생각하면 되지,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살면서 나는 버스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는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편의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교회를 통해 교회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23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며 큰 일을 행하시며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날마다 승리를 노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주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세기를 만드시는 않네.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점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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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동행을 이길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자, 복습을 합니다. 첫째로 성자의 무엇을 속죄하심을 성부의 보호를 이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자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와 인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실현을 해 주시는 겁니다. 2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보호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속죄받은 백성과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21절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의 권모술수로 악한 선지자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발람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압도되어서 결코 저주하지 못할 뿐 아니야 도리어 축복받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들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백성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 어떤 저주와 악함과 비난과 조롱에도 결코 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받고 인정받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 세상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복을 받고 인정받고 승리하게 될 것인데 저는 좀 욕심이 있습니다. 저의 욕심을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 2021년이 우리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복받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승리의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지금 올해 저의 욕심이고 올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겠다 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 와, 당신은 복 받았네요. 하나님, 이걸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생각나면요, 이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우리 자식 문제도 좋고 우리 집안 문제도 다 좋은데 그건 뒤에 하시고, 제발 좀 우리 성도들 올해는 좀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재물과 건강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어제 전화를 했는데, 집사님 어때요? 이번 주 좋은 일 많이 생겼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돈도 잘 벌고 있습니까? 저는 요새 지금 우리 교인들 재물이 좀 많이 들어오도록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돈 좀 많이 벌고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돈은 안 들어왔는데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극동방송을 듣다가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후원을 하나씩 했어요. 이게 좋은 일인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 돈 드는 일을 왜 하냐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요즘 어려운 이 시기에 부담 안 됩니까? 목사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요 하면서, 이게 좋은 일이지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후원하게 되었다, 감동을 주셔서 후원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좋은 일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본인은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런 자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심지어 타락하고 넘어져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증언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변호해 주시고 동행하시니 누가 도대체 이기겠단 말입니까? 이런 사실은, 이런 진리는 발람과 같은 진짜 영험한 점술가나 무당은 알아차리는 겁니다. 진짜 영험한 무당은요, 하나님 백성이 같이만 있어도 굿이 안 됩니다. 저는 좀 굿하는데 요새 없는가 한번 가보려고 해도 잘 없습니다. 요새는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백성을, 그 무당들은 하나님 백성을 그 자리에 쫓아내고서야 다시 굿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는 신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자의 속죄를 받고 성부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동행하시는 사람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백성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거늘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잠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2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이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그중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의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사고방식을 성령 그로 하여금 주장하시게 한다. 두 번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한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크게 많이 바라게 된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자기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염려하고, 주님, 내 사랑이 약하고 연약해서 늘 걱정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갈수록 죄와 유혹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진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의와 거룩을 갈망하고 삶의 성령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려고 한다. 질문합니다. 지금 6가지 더 있는데요, 6가지만 추렸습니다. 이 6가지 중에 내가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 중에 하나라도 나는 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신 분도 있지만, 하나라도 정말로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그 함께하는 그 증거를 내게 몇 가지가 있다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아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동행하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그를 이길 수 있으랴.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은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과 보호와 동행으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망하지 않을 백성임을 알고, 우리를 이길 자가 없음을 알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확신하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너무 폐잔병처럼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에 매여 살았던 모습이 아닌지 이제 당당하고 승리자답게 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를 얕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저주가 아닌 축복밖에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온 성도들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길 자가 없도다. 이길 자가 없도다. 이길 자가 없도다. 이길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자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은 백성을 이길 자가 없고 성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을 이길 자가 없고 성령 하나님의 동행을 함께 하심을 받는 백성을 이길 자가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하여 싸우니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고단하고 힘든 삶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고 특별히 2021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세상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게와 생업과 삶과 자녀와 믿음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수술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리고 오늘 전화번호가 끊어져 버린 그 성도, 수신이 거절되어 버린 그 성도, 아버지 다시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버지 보호를 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너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자임을 확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하고 아버지 힘있게 수사자 암사자 같이 들소와 같이 아버지 새 힘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부르면서 헌금 올려드립니다. 힘내라고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며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과 고난과 고달픔과 고통 앞에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고 힘있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심으로 들소와 같은 남사자와 같은 수사자와 같은 힘이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의 낙심을 하고 있는 성도들 다시 힘을 내게 해주옵소서. 2021년에는 건강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이길 자가 없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100배, 60배, 30배 이상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이상으로 바친 손길들마다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길 자가 없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 함께 하심,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는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힘이 나십니까? 세상에 가봐야 어디서 이런 힘 있는 용기 되는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대비 힘써 주시고요. 주보에 계속 나가는 대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초등부 겨울 비대면 수련회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화면으로, 휴대폰으로 수련회를 합니다. 27일 이번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교인들도 참여가 가능하고, 또 채팅글을 작성 시 추첨하여 선물을 드린다고도 합니다. 참고로 또 어제는 우리 중고등부가 영상으로 이렇게 수련회로서 했습니다. 광고를 미처 못 냈는데요. 참고하시고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신학원 참고하시고 교회 청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